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중요한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부탁할 일이 생기면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태워 보낼 때에도 오는 사람이 우리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와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도 일을 할텐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찾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이제 요청을 들으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줄 만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존경하고 따를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이 점차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변해가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집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이제 그 집에서 찾겠다. 그래 이세 집으로 가서 다윗을 찾아가지고 다윗을 불러 세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딱 맞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꼭 들었는지, 다윗아 내가 나의 마음에 합했다. 너만이 다윗 너만이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려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딱 맞았을까? 다윗에 대해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 즉 그를 이제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준 책임감입니다. 아무튼 본분을 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삼습니다. 처녀와 총각이 서로 만났습니다. 교제하다 보니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총각이 결혼해서 남의 집에 귀한 딸을 데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다 져야 됩니다. 또 역으로 다른 사람 집에 시집을 와서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었으면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분을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기로 결심하신 후에 사무엘을 시켜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새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되게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신 집에 찾아온 겁니다. 이러한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저 베들레헴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런 집인데 왕이 배출된다고 하니까 감격하고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새가요, 들뜬 마음에 맏아들부터 장남부터 불러드리는 겁니다. 맏아들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늠름하고 잘생겼는지 왕이 될 만한 그런 그릇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봐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이새의 맏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에게 기름 붓지 마라.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맏아들 장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도 지나가고 넷째도 지나가고 그래서 일곱째까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아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세운다고 했는데 더 이상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신 아들이 7명입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요, 선지자님, 제게 아들이 한 명 더 있긴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어서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막내 아들을 좀 데려오십시오. 부랴부랴 사람이 가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에 이제 상처가 돼서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겪은 후 먼 훗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버지는요, 다윗 자기를 자식 축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이다, 이 어린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다윗 어쩌면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느냐, 내 마음에 딱 맞다, 너야말로 내 모든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서 다윗을요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 늦은 밤에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은요 집에서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둥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집의 식구는요, 식구가 10명입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이 8명.
그런데 그 가정의 이세의 가정은요, 형편이요, 좋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린 소년 다윗이요, 혼자서 양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니 양이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아주 작은 양떼를 갖고 살던 집이 바로 이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막내 동생도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형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집에 가서라도요, 폼파리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매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요,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세는요, 그런 형들을 일시키지 않고 막내 아들인 어린 다윗에게 양을 맡겨서 양을 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다윗이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형들은 집에서 쉬고 있고 놀고 있는데 자기만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단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 양치기를 맡겼으니까 열심히 양을 치면서 자기의 본분을,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그 양치기의 본분을 끝까지, 아주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놀고 먹는 사람들을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지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그를 올려주셨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뚝 세워주셔서 온갖 좋은 것으로 다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고 종국에는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만들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집에 가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식으로, 사회 나가면,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에 내게 맡겨준 직책이라는 자리에 저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바라보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에서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권사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그래서 내가 다윗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3번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가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아침 무렵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뛰어난 어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분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은요,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제자로서의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더러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순간 기다렸다는 뜻이 베드로가 두 번째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고백이라면 이 두 번째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순간은요, 또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계집종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부인을 해. 베드로, 너 꼭 그래야만 되니? 이렇게 책망하시면서요, 지나온 과거를 들추어내고 예수님께서요, 따져 물었다고 했다면 베드로는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베드로가 발붙일 곳이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하지만 예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느냐라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야, 내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약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했을지언정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이 질문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명을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서는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목자의 이제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많이 사랑하셨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은요, 선행적인 사랑이십니다. 이게 뭔 말인 거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건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 이제 감사해서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응답적인 사랑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먼저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서요,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그 정도 고백을 듣고도 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는 이야기, 마음에 맞아 하신다라는 이야기.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느냐? 다윗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다윗을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 마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복의 복을, 능력 후의 능력을 받아 신앙의 명문가만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요, 열심히요,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열정,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인생을 삼켜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열심은요, 예수님을 삼켜버릴 정도로 불같이 뜨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한 그 열심에요, 삼킴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정, 즉 성전, 오늘날 이런 교회를 위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또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그 다윗의 열심, 열정이 다윗의 인생을 삼킬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요, 다윗의 열심을 가리켜서 누구의 열심에 비교를 했는가 하니 마치 예수님의 열정, 열심과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사람들을요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요 좋은 자리도 주십니다. 열심 있는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 그 좋은 자리에 하나님은요 다윗을 앉혀주셨고, 열심히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자리를 이제 주기를 원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교회를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내 인생을 삼킬 정도의 열정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본분, 사명을
다 한 사람입니다. 게으르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으면 그 열심히 다윗을 삼킬 정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준비되어지고 있고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나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다 맡았는데 그 일에 열정을 품게 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야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어 다윗과 같은 은혜, 다윗과 같은 복, 다윗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누려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가고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이 준비한 연약한 물질이지만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